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선교 주신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선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잘 사는 겁니다. 누가 잘 사는 거라고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잘 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하다가 찬양팀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자가 되는 게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뽑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도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주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 땅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제가 넘겨야 되죠. 예. 네. 네. 예. 안 나오네요. 예. 다시 넘겨주세요. 그 자리로. 아까 그 자리로, 예. 아까 그 파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2장 15절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흙으로 지으실 뿐 아니라 그 코에 생기 루아흐라는데, 이거 루아흐는 뭐냐면은 바람,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여러분 다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세상 동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입김, 성령을 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 존재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영적 존재로 지으셨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도약이 아닙니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거기 보면 먼저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러는데, 에덴 동산에 두어가지고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단어,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니다. 아바드. 지키게라는 단어가 샤마르. 한번 따라합니다. 아바드 샤마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용인 에버랜드로 착각해가지고 이거 한글 개혁 성경 잘못 번역한 거예요. 다시 번역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채소 가꾸고 이게 아니라고요. 경작하다 이 단어는 아바드란 말은 일하다 심오하다는 뜻이고 지키다란 말은 뭐를 이렇게 지성소를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이런 뜻이죠. 이 경작하다 지키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적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적으셨어요?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신명기까지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죠. 민수기, 신명기죠. 이 5권, 모세 5경 안에는 여러분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똑같은 단어를 썼겠죠. 그러면 경작하다, 지키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3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이 심우하다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왔던 경작하다, 봉사하다는 뜻이고, 지키다라는 게 모든 기구를 저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를 뽑아갖고 레위인들을 뭐를 섬겨요?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요. 하나님의 성막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성소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고, 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틀린 게 원래 원문의 아바다는 봉사하다, 심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요리 동산으로 생각해 놓으니까 경작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 단어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심하다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보면 경작하다, 여기 나오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우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목사님 에덴 동산이 놀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덴 동산은 놀이 동산이 아니에요. 저기 에덴 동산을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뭐가 흘러나왔대요?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특징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강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그 강 주변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강이 흘러나오면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에 한 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 번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온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요?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 강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에서 보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흘러나오는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보좌로 그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기 성막과 지성소고 하나님의 보좌라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밭가라 그랬겠어요? 채소 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지키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또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나무를 경작하고 재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려고 사단이 침범해 올 때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와 보좌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죠. 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사단을 섬기는 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나오잖아요. 그의 종들이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지성소 보호자 앞에서 창조 때도 뭘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패한 이 첫 인류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졌던 꿈,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데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데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용도 변경하지 맙시다. 제가요 이게 하나 샀어요. 이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은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하고 소통해가지고 이 커트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못 박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숟가락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얘는 만들 때부터 리모컨으로 만들어서 소통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지. 용도가 볼펜으로 만드는데 볼펜을 가지고 못 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볼펜은 쓸 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배적 삶을 잘 이 땅에서 이 공예배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면 연봉이 좀 떨어지고 집이 좀 없고 결혼을 좀 못했어도 우리는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잘 사는 거랍니다. 성도님은 잘 사시네요. 할렐루야. 왜 오늦게까지 지금 예배한다고 앉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뭐 어디 가고 놀러 가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 잘하려고 우리가 돈 버는 거고 예배 잘하려고 가정을 이루는 거고. 할렐루야. 예배가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우리가 이게 예배가 비전이고 삶의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라면 어떻게 그리고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 예배 회복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생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뭐가 죽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2절에 읽어보면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한 영이 죽고 악한 영으로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쫓아왔죠. 종교인이죠. 종교 지도자죠. 그는 율법에 능하죠.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영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내가 말하는 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안 살아나고 여러분 종교생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집니다.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고1 때 예수님 영접했었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개척교회 거기도 한 70명 되는 교회 제가 대배 반주자였어요. 머리 빡빡 깎고 대배 반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반사했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 개척교회니까 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장로님들도 어릴 적에 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반사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끝까지 못 쫓아가요.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금식기도 하는데 왜 미친 짓을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지? 적당하게 믿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영이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금식하는 것도 기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찬양하는 것도 기쁘고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예배가 좋아지더라고요. 기도가 땡기고 막 말씀이 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거듭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이 아니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쳐치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교회만 오래 땅을 밟고 모태신앙인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못해죠. 못해. I cannot, 난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오래 신앙생활 해서 그냥 익숙해서 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워십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있는데 fear,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쓸 때는 fear를 씁니다. 두려워하다. 이 fear와 똑같은 대등 구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respect을 이야기합니다. 리스펙이 뭡니까? 존경하다, 존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죠. 그래서 예배는 결정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예배자들은.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제 얘기 아니죠.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 글씨,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뒷부분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한테 한 말이에요. 제사를 인도하던 예배를 인도하던 중심축인 영적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너네 집 내가 영원히 너네 집을 나를 제사하는 가문으로 쓰겠다 그러는데 오늘부로 취소다. 왜 취소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존중 안 했습니까? 욕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면 막 귀가 들리는데 엘리에는 사무엘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아요?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누아스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지멋대로 제사하는데 여러분 터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자녀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그냥 끌어내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 높여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개무시하고 죄송합니다. 막 씹고 막 밟고 나를 상처 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싶어요. 요시 두고 보자. 기회만 오면은 한번 넘어뜨려야 되겠다. give and take. 대로 주고 말로 주고 대우를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파란 글씨, 색깔로 있는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4절에 나오듯이 쉐마, 듣는 거예요. 쉐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로 듣고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을까요? 6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의 자녀 세대에게 강론하면서 들으라. 너의 손목에 매면서 들으라. 너의 그 문에 기록하면서 너의 마음판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나간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겨도 그 여자친구가 허투루 지나가면서 허투루 한 말도 적어놨다가 그 여자친구 말대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지만은 사랑이 식으면은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게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거기에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이 있죠.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색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기 사울왕이 뭐라 그랬냐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다 쓸어버리라 그랬는데 양과 소를 남겼어요. 사실은 자기가 승전물로 가지고 와서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자기는 천천히야. 그러니까 이 주눅들은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승전물을 끌고 와가지고 이 정도야 그러고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려고.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진짜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순종이 예배인 거예요. 듣는 것이 귀를 듣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에 듣는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기울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 카네이션 100날 달아줘도 여러분 5월 8일날 100날 달아줘도 내가 용돈 저 받으려고 100날 달아줘도 평소에 말 안 들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부모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높이지만 사무엘처럼 높여주지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버리고 여러분 아예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내 말을 버렸어? 나도 너 버린다. 그러고 왕에서 끌어내려 버렸어요. 아까 엘리제 제사장을 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왕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한번 따라했다. 솔로몬이 초기 때는 성공했어요. 나중에 말기에는 망하죠. 그러나 초기 때는 성공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듣는 마음, 누구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딱 마치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재물과 리더십 다 줘버려요. 하나님. 야, 너 진짜 제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 뭡니까? 진리로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하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아까 청중하는 것이라 했다면 예배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다면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왜 섬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으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주셨다는 것은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줘가지고 이미 섬겨줬어요. 너무 섬겨줘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되게 하시고 이게 너무 진짜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안 바뀌면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 오늘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저기 가다가 우리 차가 막 홍수에 막 어떻게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God,
예, serve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I serve, we serve, 뭡니까? For God.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방법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왕과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해야 될 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주인에게는 노예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연습하라. 신앙생활은 순종의 연습이에요. 연습. 순종할 줄 모르면 가정의 자녀가 순종할 줄 모르면 순종시켜야 돼요. 왜요? 여러분 장로님, 감독, 목사, 집사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라야 할지. 순종이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기도 나오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순종하게 돼 있죠.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피차 관계 속에서도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껍데기로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잠잠함으로 마중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공예배를 소중히 얘기해야 합니다. 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잠잠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박국 2장 20절, 시편 62편 5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잠잠함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잠잠한다는 뜻이 뭡니까? 분주한 세상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막 분유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잠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는 잠잠 못해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 여러분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잡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려고 잠잠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일어나가지고 미리 갔다 와야 돼요. 미리 갔다 오고.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꺼두셔도 좋습니다. 광고에 나오잖아요. 영화관 가도 옆 사람 영화 못 보게 한다고 꺼요, 안 꺼요? 제가 한 번은 영화관에 갔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딱 보고 있었더니 옆 사람이 톡 치더라고요. 영화 시작했다고. 나는 영화 시작했다고 맞아보기 처음이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예배 시간에도 딴 사람 예배를 방해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환경을 미리 준비해. 그게 진짜 예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함으로 은혜를 갈망하라.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줄까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줄까 이렇게 주목할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있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청종이 진짜 예배라고. 듣고 순종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찬양도 예배고 다 예배긴 예배인데 진짜 예배 중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뭐 저렇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미리 만나러 갈 때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얼굴 봐요, 안 봐요? 화장하고. 또 막 심각하게 좀 진짜 너무 그리우면 막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잖아요.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 들어야 되죠. 토요일날 밤 다 새놓고 와가지고 아멘도 아니고 아멘 눈 감고 아멘이 아니죠. 텔레비전 볼 거 다 보다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는 게 예배라 그랬는데 그 바른 예배자가 아니에요. 옷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깔끔한 옷 입고 가야지. 쓰리빠 질질 끌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애인을 그렇게 만나보세요. 애인이 좋아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준비한 그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기쁘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다른 데서 쓰다가 남는 거 가지고 나한테 예물 드리러 왔냐? 나 안 받아, 예배. 여러분, 요즘은 김밥 한 줄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3,000원이잖아요. 김밥 한 줄도 3,000원이에요. 제가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3,000원 헌금할 수 있죠.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어뜻대가지고 했는데 신사임당님이 나오셨네.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좀 했는데 세종대왕님 아니지 막 율곡이를 막 찾는 거예요. 율곡이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부모님 좋아합니까? 준비 안 된 예배도요. 헌금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울 정도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아까워야 정성이 담긴 거지. 하나도 안 아까워. 내가 드리는 게. 예배를 땜빵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길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지.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존중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예배의 중요성입니다. 공예배의 중요성. 여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예배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면 변하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신대요. 언제 주신대요?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이라는 단어는 교제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더욱 모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인 예배 중요합니다. 개인 경건 중요합니다. 큐티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더 만나 줄까요? 안 만나 줄까요? 잘 만나 주시죠. 제가요 요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칠게요. 부산에 빌리 그레함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제가 2007년도인가 8년도에 그때 2008년 9년입니까? 그때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 교회를 섬겼어요. 20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사직구장에 20만 명이 모이는데 하루 저녁에 몇만 명씩 모여서 일주일에 20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찬양대가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베이스가 1,000명이고요. 테너가 1,000명이에요. 소프라노 1,500, 그 다음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래가지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그뿐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더 큰 은혜와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원래 창조받았을 때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진짜 인생이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예배함으로, 삶으로 공예배를 통해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